오늘 우리의 마음 속에 심장의 그 발전소를 통해서 피가 쫙쫙 어디 세포마다 쭉쭉 뿌려지는 그러한 역할, 정말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이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다면 정말 감사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부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정말 오늘은 하나님이 나에게 대한 그 사랑이 더 강하게 주시고, 특별히 나에게 간섭하는 그 오른손의 손길의 능력의 역사가 보여질 때, 느껴질 때 참 살만 난다. 할렐루야. 죄송한데 저거 좀 꺼주실래요? 할렐루야. 자, 그러한 살맛이 낮으면 생각하는 그 부분도 달라지고, 또 왠지 힘이 그냥 왕창 뭐를 받은 것처럼 느끼지는 그 감정은 무엇으로 표현할 수 없다 하는 내 자신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위대하고 이렇게 크고 소중하구나. 정말 이 거룩한 주일을 통해서 여러분의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의 손에 붙들리기만 하면 사랑을 알아가는 그 체형은 다 다르지만 그 사랑으로 간섭받고 구원에 대한 감사로 인해 사회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큰 사람으로 변화되고 있다면 그 사랑에 반응하여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덕을 끼치고 악의가 없고 믿음의 현주소로 바르게 인도하는 사람을 뭐라 할 것 같아요? 거듭나고 있는 것은, 거듭나고 있는 것은 그 부르심에 순종한 결과로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 부르심에 반응하는 결과는 많은 사람을 세상으로부터 구출하는 힘이 하나님께 있는 것을 인정하고, 뭘 하고? 인정하고 믿음의 태도를 확실히 말씀으로 인식하여 자신의 색깔을 분명하게 드러날 때 기적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손길에 그 손을 붙들 수 있는 영감도 와집니다. 그렇게 믿습니까? 하나님의 일에 믿음에 의한 삶에 대한 만큼 편견을 가지지 않는다는 결속력으로, 진짜 그 결속력은 어떤 힘의 요구에 되어지는 그 파송할 수 있을 만큼 아주 행복하게 되어질 수 있는 일들이 되어지는데요. 자, 우리가 믿음에 의한 내 삶을, 내 인생을, 내 신앙을 편견을 가지지 않는다는 결석으로 인해 하나님이 더 크게 대응해 줄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왜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우리가 반응이란 말이에요. 자, 반응이라는 것은 뭐예요? 내가 행동으로 거기에 스치고 그 말씀에 순응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때 뭐라고 하십니까? 사랑하는 내 딸
희경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할렐루야. 자, 이 브리스번 컬링인데 여기에 반응하는 사람은 타파적인 세상의 일을 절대로 하지 않겠노라 결심은 어디서 생기는 겁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 생겨지는 힘인데, 나만큼이라도 성경에 원하는 일에 순응하여 하나님의 존재로 큰 영향을 끼치는 사람으로 거듭나겠다는 의식으로 새겨질 때 진짜 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진짜 변할 수 있다는 것이 뭐예요? 내 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성령의 하나님이 나를 지배하시고 인도하시고 지도하시고 교훈하시는데,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느끼고 호흡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자, 호흡한다는 건 뭐예요? 내가 숨을 쉬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 안 그래요? 정말 하나님의 영의 사람이 되어지려면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뭐가 있어야 돼요? 자, 말씀의 발전소가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래야 무슨 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내 세포마다 어떻게 해요? 뿜어지면 각 기관이 움직여야 안 움직여요? 그죠? 영양소 먹고 아니면 어떤 그 기름으로 인해 달려갈 수 있는 일들이 막 생기잖아요. 자, 우리 세포에 미토콘드리아가 있는데요. DNA와 RNA이 이렇게 융합이 되어서 세포마다 호흡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조화 속에 어떤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일들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처럼, 내 삶 속에 내 신체에서 어떻게 반응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정말 그 사랑이 내 속에 반응하고 정말 호흡할 수 있는 그 쉼의 역사가 있는가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누가 계셔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나를 지배하고 정말 같이 조화하고 호흡할 수 있을 때 여기에 뭐가 생겨지는 거예요? 믿음이란 발전소가 생겨지면 의를 행하는, 다시 말하자면 복음의 그 의를 가지고 어떤 사람으로? 믿음의 용병으로, 십자가의 군사로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오늘 우리에게 있느냐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한 수임의 역사가 정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 있을 때 야, 내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여기서 어떻게 해요? 막 움직여주고 그 조화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아름다운 기능이 나왔을 때 약사! 누구를 구출할 수 있는, 누구를 회복해낼 수 있는, 누구를 구원할 수 있는 힘의 역사가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내 생각으로 지배되어지고 내 생각을 내려놓지 못하면 낙사! 시험이 드는, 누구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시험을 드는 이런 아픔의 그 결실도 있어진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예요? 정말 내 여기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이 세포가 움직이시는 거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의 그 영혼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해요? 세상과 구별될 수 있는 그 변화가 있을 때 우리의 삶도, 우리의 인생도 변화의 기점을, 전환점을 가져올 수 있는 능력의 손이 오늘 본문에서 터치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 내가 이제 성령이 원하는 일에 순응하고 반응하고 거기에 호흡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로 큰 영향을 끼치는 사람으로 거듭났다는 그 의식적으로 새겼을 때 진짜 변화의 전환이 와진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런 변화의 전환점을 내가 어디에 기점을 두느냐 하는 겁니다. 따라합니다. 예수. 예수. 자, 우리가 예수는 그리스도, 주님, 하나님, 나의 뭐로? 구주로 섬겼을 때, 내가 입으로 시인했을 때, 자, 내가 입으로, 마음으로 시인하면 뭐가 이루어집니까?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여기 이미 뭐가 형성되어져요? 하나님의 사랑이 형성되어지는 것을 내가 이 세포에서, 내 심장에서 내가 뻔뻔질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이게 은혜의 작동이 되어지면 그것을 감지할 수 있는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미토콘드리아는 탄력을 가진 그 세포지만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면 우리가 동반하는 원형이 아니라 삼각형으로 이루어지는데, 왜 삼각형이 이루어져요? 이거는 상징적입니다. 자, 첫째로 성부의 하나님, 성자의 하나님, 성령의 하나님. 자, 이게 삼각형이 이루어져요. 이 속에 누가 있어요? 우리의 입으로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 시인하고 부르는 사람에게마다 이 형성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힘을 가지고 폭발하면, 자, 오른손은 뭐의 상징입니까? 오른손은 능력의 상징이 아니겠습니까? 그 능력의 상징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어 없어요? 있잖아요. 얼마나 좋을까요? 얼마나 좋습니까? 자, 나를 보면 세상에서 원하는 것이 많을 것 같은데 인정합니까? 인정하지 않습니까? 인정하지 않아요. 인정하는 것은 내 자신이에요. 자, 그러나 의식적으로 잘 나가는 것으로 드러내면서도 늘 부족한 것을 그 의식적으로 생각해야 하나요?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것을 내려치면 한숨만 쉬다가 하나님 편에서는 보는 기준에서는 어때요? 미달이고,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 눈에 보면 여러분은 다 미달이에요, 미달 아니에요? 미달이에요. 저울에 달리지 않는 사람이지만 달려 안 달려? 달릴 것 같아 안 달릴 것 같아? 나는 될 수 있다 이렇게 자신하는 사람은 바울도 그렇지 않았어요. 자기의 능력이 온전하지 못하다. 자,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 기준이 미달이고 평범하지만 누구의 부름에? 하나님의 부름에 순한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뭐예요? 내가 변하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오늘 그 변화가 정말 나에게, 우리에게 있느냐는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참으로 중요한 거예요. 자, 어쩌면 늘 나에게 내놓고 있으라고 쓰는 요만큼도 뭐 없지만 어쩌면 약점인 투성인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시겠다는 겁니다. 누구를?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소명을 주시기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소명에 내가 순응하니까 뭐가 되어져요? 여기서는 막 움직여져요? 안 움직여져요? 여기서 무엇으로 움직여져요? 하나님의 힘으로 생명으로 움직이진 것처럼 무엇으로? 성령으로 나를 움직여주니까 내가 세상에서 얼로 십자가로 방향을 전환시켰더니 뭐가 느껴지기 시작해요? 예수님의 향기를 느끼기 시작하고 향기가 나타나고 그리고 꿈에서나 비몽사몽에서나 어떤 초자연 그 기적 속에서도 만날 수 있다 없다? 만날 수 있다 없다?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그러면 우리도 그 부르심에 반응하고 하면 쓰임 받을 수 있다는 확신 속에 예배 드리는 모습까지 뭐 해야 된다? 진실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 진실이 오늘 우리의 신앙에 나타날 때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본문을 보면 40년간 태평성대였는데 그 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어떠했느냐 하는 거예요. 자, 40년 동안 어떻게 했어요? 아주 그냥 편안하게 살았어요. 11절 12절 봅니다. 시작. 그 땅이 평안한 지 40년에 그나스 아들 온늘이 죽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그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니. 자, 우리가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의 백성이, 자, 지금 우리 얼마나 지금 6.25 이후부터 지금 태평성대 아니에요. 태평성대 아니에요. 너무 편안한데 자꾸만 뭐가 보이기 시작해요? 우리의 백성들이 악을 행한 것을 보이기 시작하면 하나님 누구를 쓰신다? 우리를 쓰시는 것이 아니라 그 악한 사람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굉장히 괴롭히겠죠. 그래 안 그래요? 자, 그러려면, 자, 그런 그 고름이 안 오려면, 그런 것이 안 오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평범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나를 무엇 때문에 불렀고 왜 나를 이렇게 사용하시겠다는 그 의도는 무엇인가 내가 알아야 돼, 몰라야 돼? 알아야 되잖아요. 자, 에훗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왼손잡이요. 근데 에훗이 어느 족속에 있는 사람이에요? 베냐민의 족속이 있어요. 자, 베냐민은 뭐예요? 오른손잡이에요. 야빈, 오른손. 근데 에훗은 왼손잡이. 여기 이제 제대한 사람이 며칠 안 됐으니까 내가 물어볼게요. 왼손잡이가 저기 총 잘 쏴? 에? 쏠려면 더 이렇게 좀 불편하겠죠. 그러면 약점이 많아. 약점이 많지 않아요? 약점이 많은 거예요. 자, 칼싸움도 오른손이 잘할 것 같아요? 왼손? 이게 보이잖아요. 그죠? 허점이 많이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누구를 사용하셨습니까? 이렇게 약점이 많고 진짜 보아라의 그 투성이 많은 누구를 쓰셨어? 에훗을 쓰셨어. 그 쓴 이유가 뭐예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너무 괴롭혀. 누가? 모압이. 모압 나라가 너무 이스라엘 백성을
막 괴롭히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뭐 하기 시작해? 하나님을 찾기 시작해. 하나님이여!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어, 안 들으셨어? 그러니까 누구를 세웠어요? 여호수아를 세웠어요. 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무를 막 박쳐요. 자, 그런데 이 에훗이 뭐 왕하고 1대1로 좋은 것을 막 처음에는 막 드려요. 그리고 어떤 작전도 세우고 막 한 것처럼 막 보여요. 그리고 왕이여, 특별히 귀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 신하들 다 그리고 신하들이 다 물러가고 문을 딱 성문을 딱 잠갔을 때 연신잡이가 어디에 찔립니까? 무릎, 이 다리, 넓적지 위에다 뭐를 팍 주세요. 근데 왕이 있으면 다락방의 문이 쫙 열려야 되는데 신하를 기다려도 그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칼을 찔렀는데 에훗이 그냥 왼손으로 칼을 찔렀는데 어디까지 나와 있어? 본문에 보니까 몇 절에 있어? 자, 15절, 22절. 자, 시작. 칼날이 어떻게요? 기름에 옮겨. 칼을 몸에 딱 감춰 걷어갖고 어떻게요? 탁 찌르고 턱 꼈어, 에훗은. 그러니까 신하가 막 문을 열어보니까 누가 이미 죽었어요? 왕이 죽었어. 그래서 어디까지? 어디까지 막 쫓아가요? 에? 어디까지 쫓아가? 어디까지 쫓아간다고? 네. 거기까지 막 쫓아가다가 누구를 죽여? 모압 군대가 10,000명이나 죽어요. 이 10,000명은 뭐예요? 용사예요. 아주 강한 특별한 군사인데 누구한테 다 죽어?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 죽어. 우리가 얘기하고 싶은 게 뭐예요? 여러분, 약점 있어 없어요? 장점보다 단점이 더 많죠? 실수할 때가 더 많죠?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겠다고, 그 약점을 보완시켜서 나를 쓰시겠다고 어디에 불렀다?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어떻게 살아야 할 의무가 있습니까? 우리만큼이라도 바르게 살면 반드시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한국사에 우리의 신앙으로 새로운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전환점이 더워진다, 안 더워진다? 더워진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잘 살아야 돼? 막 살아야 돼? 에?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의 그 해내 역사를 통해서 여기가 우리의 심장에서 뭐가 있듯이 보혈의 그 발전소가 있듯이 각 기관을 어떻게 해요? 뿌려줘야 진짜 힘을 가질 수 있고 호흡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누구와 함께 할 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할 때. 그 이런 무지한, 지금 내가 핵무기를 갖고 있는 거야, 아닌 거예요? 총을 갖고만 딱딱하고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나를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응? 내 삶에 나를 어떻게요? 개입하시고 간섭했을 때 우리의 사랑은 전환점은 얼로 방향을 튼다? 십자가로 방향을 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럼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면 특별 성령만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강력한 무기가 되는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자, 15절을 보세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웠으니 그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옌손잡이 예후시라. 자, 그러면 나에게도 이런 약점, 허점이 많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뭐를 주셔서? 은혜를 주셔서 그 은혜를 통해서 뭘 알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알게 되어지면 내 속에는 뭐가? 로고스의 발전소가 있듯이 능력이 나오기 시작하면, 다시 말하자면 우리는 미토콘드리아 그 세포의 발전소는 있어 없어요? 가지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발전소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반드시 이러한 역할을, 이러한 중요한 기능을 행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을 야사라는 거예요. 응? 하나님이 도우셨다, 구원하셨다, 구출냈다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근데 그 반대는 뭐랬어요? 히브리어로 라사라는 거예요. 나는 교회도 왔다가 뭐가 없으니까 이렇게 사람이 많지 않으니까 시험에 들 수 있었어요. 그것은 뭐예요? 라사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나에게 약점 투성이이고 실수도 많고 허점이 많은 나에게 하나님께서 그 부르셔서 소명을 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그 믿음의 의를 가지고 이 땅을 정복시킬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믿었을 때 하나님의 그 승결을, 하나님의 그 호흡을 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미토콘드리아가 없으면 여기에 세포가 어떻게 해요? 움직일 수 있어 없어요? 호흡할 수 있어 없어요? 없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절대로 영적으로 숨을 쉴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창조할 때 어떻게 했어요? 어리에 뭘 줬다 했어요? 코에다가 뭐를 줬어요? 생기를 불어주니까 뭐가 됐어요? 생명이 되어 호흡하기 시작했더라. 오늘 진짜 그런 호흡의 역사가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나는 실수 투성이고 약점 투성이고 그리고 허점이 많은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구나 인정하면 말씀으로 변화되어지면 그리고 그 말씀으로 십자가로 전환하면 누구처럼? 에유처럼 하나님이 사용하시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베냐민 출신 그 오른손에 그 아들이 어떻게 해요? 연손잡이인데도 불구하고 무엇으로? 그 부르심에 자, 에웃이 자, 하나님이 난 못해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라면 내가 죽어도 하겠습니다. 이러한 각오를 가지고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약점이 많고 실수가 많고 허점이 많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 부르심에 순응하겠습니다. 이 다짐만 있으면 구원자로 세움받았다는 것을 약점 있는 자를 어떻게 사용하시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느껴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까 뭐랬어요? 오른손은 뭘 상징한다? 능력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에 보면요, 하나님이 개입하면 뭐를 사용하셨다 그래요? 늘 오른손으로 나를 어루만져 주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그래서 이 오른손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능력을 얘기하는 건데 왼손은 뭐예요? 부정적이잖아. 그죠? 자, 이 부정적인 마음을 무엇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방향을 틀게 하면 거기에 우리가 순응하고 거기에 부응하고 거기에 어떻게 해야 되면 순종한 되어지면 우리도 이렇게 되어질 수 있다 없다?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그러면 자, 능력의 상징을 초월해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감념, 이념 살짝 어떻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용하시게 돌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부르신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전통 때문에 망할 때가 있어 없어요? 응?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거를 서슴없이 해버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망해.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 때문에 무너질 수 있고, 그리고 그냥 자신만만한 그 태도 때문에 왕창 무너질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돼요? 장점과 약점을 신중히 생각해야 돼, 안 해야 돼? 생각해야겠죠. 그 본우 나에 대한 신앙의 결심이 목록에 무엇을 넣을지, 성경의 중심으로 말씀에 집중하면 예수님의 그 항체를 느꼈던 것처럼, 하나님의 그 승결을, 예수님의 승결을 느꼈던 것처럼 내 신앙에서 느껴져야 돼, 안 느껴야 돼? 오늘 그 예배 속에서, 오늘 이 예배 속에서 정말 그 항체가 있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가 너 예수 믿지 말라도 오늘 이 자리에 나오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의 항체를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거꾸로 갈 수 있어 없어요? 거꾸로 갈 수가 없어요. 바른 길로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 변화된 자신이 발견되면 그때로 일할 수 있는 자로 쓰임 받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무엇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화된 자신의 모습을 누가 먼저 발견해야 돼? 내가 발견했을 때. 아, 내가 쓰임 받는 것이구나. 느껴진다, 못 느껴진다? 느껴진다는 거예요. 자, 오버컴원스 워크렌즈는 뭐냐면 자기 약점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자신에 대한 것을 믿음으로 접어놓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약점을 극복할 수 있는 담력과 정신력은 말씀으로 끌어왔다면 믿음의 용사로 사용하셨다는 것을 자신과의 싸움에서 극복해야 하나님에 대한 것을, 하나님의 그 의로운 뜻을 알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약점, 그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으로 극복했을 때.
무엇으로 극복했을 때? 믿음으로 극복했을 때.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통, 고정관념 깨기 위해 사람이 늘 반대하는 것으로 사용하시는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저가 이렇게 오른손으로 이렇게 능력이 있으니까 총도 잘 쏘고, 근데 하나님은 너 필요 없다는 거예요. 칼 필요 없다. 자, 기도원의 그 300명 그 군사는 뭐 갖고 했어요? 항아리, 그죠? 나팔. 자, 하나님 사용하시는 방법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사람이 생각하지 못하는 그 부분까지 뭐가 되었을 때,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승리해야 되고, 우리가 좋은 사람 되어지고, 이 나라를 어떻게 해요? 바르게 세워 나가려면, 그리고 역사의 한 장의 주인공이 되어지려면, 먼저 우리가 바르게 살아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야 되고, 정말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의 신앙에서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그 간섭이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왜 이들이 내려주지 못한 것을 인해서 어떻게 해요? 자, 베냐민 족속은 어떻게 해요? 오른손이잖아요. 왼손잡이가 나오니까 그 고정관념이 깨지 않게죠. 야, 왼손잡이가 뭐에 사용해? 그 빠꾸잡이가 뭐를 해? 이 고정관념을, 어떤 그 정통의 의식을, 예식을 내려놓지 못해. 그 내려놓지 못하는 것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그 약점을 어떻게 보완해서 장점으로 만드시겠다는 겁니다. 비록 나는 똑똑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교훈을 가지니까 지적이고 지혜가 풍성해지니까 진리의 지적으로 통해서 어떻게 해요? 사람을 뭉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대할 때마다 사랑을 어떻게 해요? 공급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면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5절을 보면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니라. 할렐루야. 내 능력이 약해짐으로 내가 온전해지더라.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나를 약하게 만들어 주시니까 어떻게 해요? 각오는 어떻게 했어요? 저거 아닌데. 바울이 왜 그랬습니까? 학문 중에서 이거요. 그죠? 학벌에서도 이거요. 믿음에서도 이거요. 율법에서도 어떻게 해요? 이거요. 얼마나 교만하게 하겠습니까? 그가 누구를 만나고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부터 모든 학문은 뭐로 여겼다? 배설물. 그리고 자기의 그 능력을 무엇으로 승화시켰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승화시키니까 약해지잖아요. 다 알아는 것을 느꼈어, 못 느꼈어요? 느꼈을 때 자기가 온전한 것을 느꼈어요. 자, 바울이 가시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어디에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눈을 고쳐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에서 내려온 그 음성이 뭡니까? 에? 뭐라고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세요. 내 은혜가 족하다. 할렐루야. 자, 누구에게 뭐든지 하나님에게는, 우리에게도 가시를 하나님께서 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약점 때문에, 그 허점 때문에 내가 온전해질 수 있다면,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뭐예요? 장점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단점이 아니라 장점을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이 나라를 구원해야 하고 구원할 수 있는 그런 야사의 역사가 나는 여러분에게 있어주기를 소망합니다.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자, 내 자신의 약점 때문에 하나님의 일에 대해 더 어떻게 해요? 매달리게 되어지잖아요. 그 매달리게 되어지는 그 이유가 있어요. 이경 권사님, 왜 하나님께 매달리게 했을까? 그 이유가 무엇 같아요? 네? 자, 아까 뭐랬어요? 약점을 보완해서 장점으로 사용하시고, 그리고 뭐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큰 일을 맡기기 위해서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게 소명이에요, 소명. 믿어지면 그러면 자, 우리 정답인 성도, 자, 하나님 부르신 이유가 뭐예요? 나에게 더 큰 일을 맡기기 위한 거예요. 믿어지면 할렐루야. 자, 왜냐하면 우리는 불리한 여건 속의 삶의 고지를 믿음으로 실현시키는 자세로 인해 하나님이 쓰시겠다는 거예요. 31절 보세요. 시작. 에훗 후에는 아나세의 아들 상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스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사를 구원하였더라.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농부야. 그죠? 근데 사사가 됐어요. 자신이 있어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행하는 행함으로 복음을 받아들이면 사람이 생각하지 못하는 일이 생길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자, 예후는 왼손잡이인데 누구를 죽였어요? 모압 왕을 죽이고 이스라엘 자신이 장사만 몇 명 죽였어요? 10,000명을 해쳤어요. 상갈은 이런 소모는 막대기는 어떻게 해요? 가늘을 했잖아요. 그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몇 명을 죽였어?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600명을 죽이고 누구를 구원했다? 이스라엘을 구원했다.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위대한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반대하는 그 사탄의 그 세력들을, 여러분, 나는 정말 약점이 많고 허점이 많이 있지만 주님이 주시는 그 무엇으로? 십자가의 지팡이로. 이런 결과치가 왔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사람으로 거듭나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평범한 농부일지라도 약점이 많고 단점이 많은 왼손잡이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전폭적으로 의지하면 이스라엘을 구한 것처럼 우리의 삶이 평범하고 약점과 문제투성이 있지만 믿음에 의한 행함이 위대한 일을 낳을 수 있다는 확신은 십자가에 집중할 수 있는 의지력과 구원의 그 기쁨을 어떻게 해요?
내 몸속에서 막 느껴지고, 할렐루야, 그리고 움직여지고 순응해지고 호흡해지고 반응해지면 그때부터 뭐요? 아, 내가 구원의 반열에 쓸 수 있구나, 이러한 간사함이 어떻게 해요? 이제 떨림으로 나타나는 건 뭐예요? 내 신앙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면 아, 내가 예수님과의 동령했기 때문에 좋은 업적과 역사를 내어놓은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구나, 이 확신이 믿음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드립니다.